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짐승인 소도 짐승인 나귀도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내지는 거부하며 산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전체의 주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주인된 권한을 인정하며 살았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거역하며 주님의 주인된 자리를 부정하며 이사야에서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로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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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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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쉬어나리며 와라라라라라 하타바샤라라리가라 비샤라라리안나라라리가라라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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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누가 나의 주인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지 못한지 마치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아버지 물질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여 세상에 어떠한 힘이 있고 커 보이는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거기에 의지하며 그것을 숭상하며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에 기대며 살았습니다. 나의 창조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거늘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거늘 주여 나는 그것을 부정하며 거역하며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존재하며 살았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라라바 샤라라리가라라바 마라바리야 시간을 사용할 때도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도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고비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 와샤라라리가라라 와카라와 카라와 카라와 이라바야세 주여 하나님의 바리가라바 사라바리가라바 카라바 카라바야 바카카카카 오르르르르르르 와샤라라리가라라 밤마라바리가라바 야삼마사사사사 주여 소도 나귀도 짐승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건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거부하며 삽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 나의 구속주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믿으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라 와샤라라리가라라 맘마라바리가라 바리가라바리야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85편 1절 2절의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더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1절부터 다시 합시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면.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매.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더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주님께 모든 영광 두 손 들고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멘. 우리 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의리를 내세우며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습관적인 신앙도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전부 드려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저희의 가슴이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주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침상으로 들어가는 복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죽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미래적 현실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1000명의 성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또한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 신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을 결단케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에 주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성령의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나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구약 128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좋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이로 가니라. 니느웨이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 앞에 특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세계.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불러볼게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워주세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손 내리시고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말씀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주여 나에게 갈급함도 있게 하시고 믿음도 있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김혜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채우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라 바리가라 바사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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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가라.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 와카라와샤라 바리가라 바샤라 바리가라 바. 주여 말씀 속에 주의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말씀 속에 하나님이여 풀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싹 물러가게 하시고 마귀가 싹 물러가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싹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묶음을 푸는 풀림의 능력과 하나님 막힘을 여는 아버지 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 샤르라리가라 맘마라바리가라 바사라바. 하나님의 나바리가라 바사라바리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내 말씀 되는 데에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의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현희 전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 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야라바이오세. 주여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하시고 또한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는다고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또한 나의 삶에서 열매 맺기까지 내가 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오늘 김현희 전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세우실 때에 성령이 붙잡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사람마다 각자 자기에게 선물처럼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영의 귀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바로 영의 귀가 열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안 들리던 설교인데 주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졸리기까지 하고 너무나 듣기 힘든 설교였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귀가 뻥하고 뚫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빨려 들어올 때, 그럴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다리게 되고 말씀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귀가 열린 분들에게는 말씀 한 구절이 다릅니다. 말씀 한 구절 문자로 보내드리지만 그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읽지도 않는 분도 계시지만 소중하게 그 말씀을 읽고 또 붙잡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 소중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대접해드리고 싶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섬겨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릴 때 그 말씀을 가장 좋은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을 넘어서 요한복음 2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이 임한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90% 이상 요한복음 2장의 단계에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맨날 요한복음 1장에만 머물러서 나 예수님 만났어 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까지 요한복음 2장에까지 1장과 2장 차이지만 침상의 단계의 예수님과 나와의 그 부부관계의 그 복음까지 들어간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전에 아가서를 통하여 그냥 바로 주님과 불붙는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요한복음의 2장에 혼인잔치집이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깊고 깊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단계,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한 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 한 편이 나를 바꿔놓습니다.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십니다.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말씀에 오늘 시험 들었어, 말씀에 오늘 나는 마음이 답답해졌어, 오늘 말씀은 너무 어두웠어, 오늘 말씀은 깨달아지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또 다른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을 얻고서 밝게 빛나는 해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또 보게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 힘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저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서 3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의 말씀도 주님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요나서를 배워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2000년, 2700년 전에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닌 중동 땅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그 요나란 사람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 성도인 내가 요나서를 배워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왜 요나서를 그 옛날 사람을 성경에 써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인 나에게 읽으라고 하시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요나서의 그 내용은 사실 오늘날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원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나 오늘의 나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나서를 보고 요나서 지도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같다. 어느 시대나 똑같다. 요나를 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 요나를 보면 나의 처지가 보인다. 요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1차원적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서 니느웨로 갔지 복음을 전했지 1차원적인 성경 얘기가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이 당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또 가까운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모래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 약도래도 필요합니다.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요나서를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은 아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쉬운 것입니다. 요나서 지도를 보고 요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서 우리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요나가 일생을 살았을 때 그 삶을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연인 요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나야 하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너는 큰 성읍 3일길이나 걸어서 한 바퀴 돌을 수 있는 3일길이나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이었습니다. 적대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무참히 학대하고 짓밟고 고통을 준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주의 종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주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니느웨로 저를 가서 그들을 회개토록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랬던 것처럼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요나의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절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면 안 돼. 나는 안 갈 거야 하는 나의 지정의를 꼿꼿이 내세웠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마음은 벌써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야지 결단이 이미 섰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내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심판의 불을 받고서 다 죽으면 좋겠다. 나는 가서 전할 수 없어. 요나도 그런 계산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여봐 나를 돕는구나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특히 한국 교회를 얼마나 짓밟고 얼마나 박해했던지,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얼마나 고문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는지, 얼마나 35년 동안 고통을 줬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일전이 벌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생명을 걸고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는 그와 같이 우리나라의 한일 관계와 같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연인 요나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딱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다 갖다 내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러면서 나를 죽여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 못해, 다른 방법 어디 있지?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죄송합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운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보다 앞서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나의 뜻. 아버지 뜻과 내 둘이 나의 뜻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인 처지는 틀립니다. 100번을 싸우면 100번 내가 이깁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100번을 싸우면 100번 아버지 뜻이 밀리고 내 뜻이 이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밀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죽입시다.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더러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작은 결정하는 일이 아주 쉬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러는 붙잡기도 합니다. 내 뜻을 양보하고서 아버지의 뜻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큰 사건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도망갑니다. 거부합니다. 결정적일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주 그냥 내동댕이 칩니다. 아주 세게 내동댕이 치고 내 뜻을 그냥 전면에다 갖다가 탁 내세웁니다. 우리는 큰든 작든 우리 안에 많은 결정되어져야 될 모든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의 뜻만이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자연인 요나는 범사에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을 버리자.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자연인 요나는 고집을 내세웠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바 사명, 나에게 꼭 붙들라고 주신 사명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도 사명을 주셨는데 아주 요나는 보란듯이 그 사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으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몇십 년 교회를 생활을 잘하신 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온 새 신자에게도, 새 성도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나와 앉아 있으면 된다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갓 태어난 어린아기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잘 물고 잘 엄마의 그 모유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젖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목숨보다 귀하다 하기에 사명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따라 삽시다. 사명을 따라 삽시다. 찬양대는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반주자는 반주자의 사명을 감당, 안내사역자는 안내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또 음향을 만드시는 분의 음악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주여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맡겨주신 엄마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정말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사명 흉내내는 것은 그거는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남의 사명 감당하느라고 내 거 팽개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에덴교회를 대표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매일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양무리들을 잘 돌보셔야 되고, 만나 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다 뒤로 하고 매일 화초를 가꾸고 매일 상추에다 물 주고, 이게 엉뚱한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우강현 지사님이 감당하시고, 그건 우리 황보혁 지사님이 잘 감당하고 계신데 왜 목사님이 상추에다 맨날 물을 주면서 엉뚱한 남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애를 쓰셔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명이 다 각자에게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잘 살아야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자. 자연인 요나는 모든 삶의 중심을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내팽개쳤습니다. 사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삶의 중심에 자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연인 요나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사탄과 연합된 인간은 철저하게 악하고 철대하고 못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마귀와 사탄과 연합한 철저하게 못된 인간들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성 속에서도 나를 주장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한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기를 바란다, 내가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되고 내 맘대로 되어져야 한다,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이기주의의 이 극치는 사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우상으로, 나를 우상 숭배하라고 나를 높여 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겠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고서 깨뜨려야 되겠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를 깨뜨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를 깨뜨려서 나를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당장 해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주중에 연습하겠습니다면 안 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제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깨뜨리면요, 이 시간 깨지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성령으로 덮인 이 시간에 나를 주님께서 깨뜨려 주십니다. 연약해서 집에 갈 때, 또 주중에 살면서 또 실수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실수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갑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앉아서 바로 깨뜨리고 잠깐이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서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시작이 돼야 되고 지금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 많이 하고 노력하고요, 지금은 못해요, 당장은 마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못 깨뜨려요. 이런 사람은 교회 문 나가는 즉시 더 마음이 굳건해지고 더 나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덮여진 에덴교회 예배 시간에 주님 저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고, 그때 은혜가 임하면 그 힘이 계속 나를 밀어주셔서 주중의 삶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 다 필요 없고 주님의 구원만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아버지, 그 축복이 저에겐 가장 소중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100% 자기 자신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나 지금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 나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나 지금 이런 문제로 나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어. 할 때는 나를 꼭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시험에 들어있는 순간만큼은 정확하게 내 중심으로 서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괴롭고, 내가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몸부림쳐도 이거 어떻게 헤어날 수 없고 한 순간을 직면하게 된다면, 다른 때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 중심으로 내가 똘똘 뭉쳐 있어. 나는 이것을 깨뜨려야 돼 하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는 즉시 사람은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사정책에는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배치의 명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꽂아 놓으시는 것은 너무나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에덴교회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함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에덴교회 성도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배치의 명수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하고 겸손하게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전혀 실수함이 없이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모든 천하인간이 우리 하나님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할 때 시험에 딱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이고 나 자신의 사랑에 몰입돼 있을 때 그때 시험에 딱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면 나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지, 내가 왜 지금 나에게 몰입되어 있지? 아, 정신 차려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의 자리에 저를 앉혀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냐면 시험이 들었을 때, 시험이 올 때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것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할 때 요나는 시험에 든 것입니다.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나를 사랑하는 이 모든 못된 모습은 박살나야 됩니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계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께는 내 제자들아 다 가서 주님을 섬겨라 하면서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이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다 가는 데서 나는 쇠해야 된다, 주님은 흥하셔야 될 뿐이다 했던 것처럼 나는 깨뜨려져서 깨져서 없어져서 죽어야 되겠고, 우리 주님은 그 향후 옥합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 것입니다. 자, 파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인의 요나는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 식으로 얼마나 똑똑하게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과 연합이 되어져 마귀와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갑니다. 합리화가 일사천리로 됩니다. 누가 듣더라도 정말 맞다, 그 논리 맞다, 고대가 끄떡끄떡여집니다. 거기에 또 나 자신도 속는 것입니다. 우리 나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주여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 못된 버릇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담,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하나님 저에게 만들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꼬셨습니다. 하와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 너 선악과 왜 먹었냐? 하나님, 뱀이 먹으라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죠? 그 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잘못 없고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왜 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뱀을 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뱀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죄의 원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은 오간되었고 내가 지은 죄는 없어졌고 하나님이 죄인 되는, 그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선까지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시험 드는 사람 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런 자연인의 상태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뜻보다 내 뜻, 쓰시려고 하면 고집 부리고, 쓰시려고 하면 사명을 그냥 헌식장처럼 내팽개치고 우습게 여기고, 쓰시려고 하면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 한마디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게 그냥 거부하고, 뭐 하려고 하면 자기 합리화로 방어를 탁탁 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지켜주시려고 개조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개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요나도 개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사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내 중심적인 사람, 합리화된 사람은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고쳐서 사용하려고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다 갖다가 집어쳐 넣는 것입니다. 거기서 개조시키려고, 뜯어 고치려고, 완전히 탈바꿈 시키시려고 물고기 뱃속으로 갖다가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자연인 요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를 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 개조시키기 위해 거기로 집어넣으시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물질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질병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물질의 물고기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질병의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고통을 주고 자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자녀의 물고기 속에 우리를 쳐박으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압박해 오시면서 물고기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이렇게 물고기 속에서 물고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 던지실 때, 아, 나에 대한 변화의 시작하시는구나, 개조 작업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면서 요나처럼 3일 부르짖고 빨리 나와야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매를 벌고 벌어도 3일이 뭡니까? 30일, 30년까지 가는 성도들이, 그런데도 물고기 뱃속에 내가 거기 처했는지도 보지도 못하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 이 힘든 거는 그냥 당연한 거지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실 때는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하신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면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되고, 그러다 한평생 가고 그러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남겨드리지 못하고 오라고 하실 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나오는 원리가 있는데, 첫째, 부르짖는 자가 나옵니다. 무조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경의 물고기, 질병의 물고기, 자녀의 물고기, 물질의 물고기, 어쨌든 들어가게 됐다 하면은 일단은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더. 주여! 이렇게 주여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를 부르짖으셨을 때 손해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3일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3년을 가고 30년을 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여를 부르짖을 때,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교회에서도 부르짖어야 되고, 교회 와서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다 같이 부르짖을 때 부끄러움 없습니다. 같이 부르짖을 때 묻혀서 같이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나 혼자 있으니까 더 잘 부르짖을 수 있죠.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서 좋고, 혼자 있으면 창피하지 않고 혼자 부르짖어도 좋고, 집에서도 부르짖고 날마다 부르짖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물고기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한 번 더. 부르짖으라. 반나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밤낮 부르짖으세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3일만 밤낮 부르짖어 보세요. 걱정으로 일주일 막 한 달 가지 마시고 3일만 나 부르짖겠다 하면은 주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름길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짐이 가볍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정말 주여 할 때 응답이 옵니다. 아멘. 성경은 부르짖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부르짖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심히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질 않습니다.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냥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눈을 그냥 딱 감습니다. 입을 딱 닫고 눈을 딱 감고 어떻게 그러면 계속 물고기 뱃속에 사는 인생, 그러다가 인생이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르짖는 자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조시키시려고 질러 보내셨을 때는 부르짖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그냥 고통스러워서 풀어주겠죠. 주님의 허락 없이 물고기는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늪에 빠진 것처럼, 오물에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 같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으십시오. 거기서 헤엄치지 말고, 거기서 그냥 벽을 박박 긁지 말고, 거기서 살겠다고 막 그 고통을 견뎌내지 말고, 치열하게 싸우지 말고, 숨 막히면 부르짖자. 따라하겠습니다. 답답하면 부르짖자. 캄캄하면 부르짖자. 숨 막히면 부르짖자. 내 삶의 앞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 막히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려면 무조건 부르짖는 자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다 보면요, 주여를 부르짖다 보면 깨달음이 딱 옵니다. 억울해서, 진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앞길이 막막해서,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막 쓰라리고 막 찢어져서 그렇게 주여를 부르짖는데, 부르짖다가 주여 주여만 하다 보면 내가 왜 울고 있지? 나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려는구나. 길이 보입니다. 생각이 열려집니다. 금방 이 답답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부르짖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다 잠깐 집어넣으신 거구나. 주님이 집어넣으신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넣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100%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 관대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약하게 저를 집어넣으셨군요 오면서 오히려 감사가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물고기가 곧 뱉으려고 니느웨 앞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제 나옵니다.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지? 어머나 억울합니다. 엄마 나 너무 억울해. 나 왜 선생님이 나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지 몰라. 나 안 졸았어. 우리 이삭이가, 엄마 나 정말 안 졸았어. 카메라가 밑에 있어서 눈을 밑으로 깔았을 뿐이야. 눈이 이렇게 밑으로 되니까 졸리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나 세수했단 말이야. 나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우리 이삭이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막 쫓아나와가지고 억울하다고 막 나 너무 억울해 하고, 그래서 억울할 수 있어. 너는 안 졸았을 수 있어. 너는 세수했을 수 있어. 너는 정말 너가 옳을 수 있어. 하지만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은 그 잘못 때문이 아니라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걸 주셔야 돼서 마음을 건드리시려고, 마음을 겸손케 하시려고 딱 아픔을 주시는 거야. 선생님이 억울하게 너를 잘못 지적하셨어도 넌 그걸 통해서 네 잘못만 빨리 떠올려.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했지? 그거를 빨리 찾아. 너 일주일 동안 생활 잘했어? 방학 동안 생활 잘했어?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잘했어? 잘 깨달아봐. 알았어. 나 잘못했어. 맞아 하면서 그냥 한 1분도 안 돼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갔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 억울합니다. 나 이거 잘못하지 않은데 왜 이걸 절 지적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도 이 아픈 소리를 들을 만한 나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탁 넓게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 이 아픔, 이 찔림 저는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그게 빨리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신 것을 깨닫게 돼.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에서 이거를 풀어야지, 사람하고 관계로 가다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다 원수가 되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지적할 때나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도, 목사님 날 알지도 못하셔, 전사님 왜 억울하게 하셔, 그럴 때 그냥 원망하지 말고 주님 제 잘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만 몇 번 부르지만 아 주님 회개합니다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은 물고기는 나를 태운 채 더 심의 바다로, 더 깊이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떠올라서 육지로 가서 나를 뱉어야 되는데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고래의 위산이 나와서 나를 녹이고 삭혀가지고 나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한 인간이었구나. 내 형편이 정말 꼴이 참 우습다. 아, 나 정말 몰랐는데, 와,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주여를 부르짖고 보니까 내가 보이는구나. 아, 나 정말 너무나 추하다. 나 너무나 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아하 하는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 나 산다. 그걸 징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 나 산다. 아, 나를 이제 금방 도와주시겠구나. 차라리 감사하다고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 속에 주여 부르짖으면서 깨달아지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반응하고 성령의 능력에 덮일 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미래적 현실을 갖다가 주십니다. 탈출 직전에 그의 마음속에 미래적 현실을, 다가올 현실을 우리에게로 바로 갖다 주십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막 환하게 동이 터오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을 막 환하게 밝혀오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에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 나 나가겠구나. 조금 있으면 내가 신선한 공기를 쐬겠구나. 이 미래적 현실이 가슴을 막 치는 겁니다. 금방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이 이미 현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의 시간에 미래적 현실을 갖다가 나한테 가슴에 안겨주시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이 어둡다 하더라도 두 주먹을 주면서 주님 믿습니다. 미래적 현실을 붙잡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서 여기서 이렇게 죽어갈 인간이 아닙니다. 주여 하면서 미래적 현실을 붙잡으십시오. 먼저 심령에 부딪혀 옵니다. 아, 주님 날 풀어주시겠구나. 나 이 고통이 이제 물러가겠구나. 육신적인 환경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내 몸이 먼저 탁 던져지는 것이, 토해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나 나간다, 나 토해진다, 이런 미래적 현실이 먼저 옵니다. 심령 상태를 주님께서 먼저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런 일이 꼭 일어나야겠습니다. 미래적 현실이 오는 사람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나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하는 걸 보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 사람은 미래적 현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한 번만 더 주여!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끌어내실 때 먼저 미래적 현실을 임하게, 그 미래적 현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시고 토해내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발 물고기 뱃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수시로도 들어갑니다. 늘 크고 작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답답하고 다른 방법은 없고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답답해서 소리치면은 또 금방 또 나옵니다. 여러분 빨리 나오십시오. 그냥 1시간 내로 빨리 나오십시오. 이삭이처럼 모리아산에 누웠다가 바로 일어나십시오.
요나 3일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고 3일 동안에 지옥의 음부에 가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정말 지옥 자체죠. 물고기 뱃속에 우리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지옥에 내려가셨던 그 3일의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를 표적으로 삼으신 것인데, 우리는 3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삭이처럼 빨리 일어나야겠습니다. 어려움이 탁 닥치면 닥치는 순간 주여 하고 부르시고 바로 탈출해야 됩니다. 물속에 뱃속으로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멘. 절대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나오십시오. 들어가는 것 같으면 주여를 하십시오. 물고기가 떠오르면 바로 주여 하십시오.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쳐내십시오. 아멘. 저는 그런 걸 잘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고통스럽고 그런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편이라서, 저는 딱 물고기가 나타난다고 하면 주여 하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냥 바로 탈출합니다. 지혜롭게 주여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정을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같았어도 나를 이렇게까지밖에는 다루실 수가 없어. 이것도 너무나 관대하신 거야. 나를 너무나 봐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오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딱 인정하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너 일어나 하면서 일어나라 하고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을 우리들 가슴 속에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쑥 집어 넣어 주십니다. 미래적 현실을, 나는 탈출할 수 있어, 나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 그 미래적 현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에 담은 채 탈출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외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부르짖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부르짖고, 따라서 외치자, 나팔 불자. 약하게 불면 안 되고 세게 불어야 됩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환경이 외치는 사람 앞에 물고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서 소화가 안 돼서 이 지금 내가 식사한 이거는 너무 소화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서 뒤척이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탁 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부르짖고 미래적 현실을 붙잡고 주여 할 때 그를 니느웨로 갖다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부르짖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부르짖는 자의 요나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 나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벌써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입이 이제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주님, 부도가 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건 정말 이런 일은 닥치면 안 되죠. 부도가 났다 할때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하고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정말 몇 천만 원, 매덕, 주여 전 재산 사기꾼 만나서 사기당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병들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식사를 못합니다. 주여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병든 질병의 물고기 속으로 절 집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부르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주님, 망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내라 하시면서 요나를 토해내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부활을 한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의 그 자리에 놓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을 때는 부활한 요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와 보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곳은 다시스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는데, 나와 보니까 안 가려고 했던 니느웨로,
원래 니느웨 그 배를 타고 도착해야 될 시간 3일 만에 정확하게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정확한 시간에 가서 니느웨로 도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부르짖었을 때, 요나를 부활시키실 때 요나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때는요, 내가 헛수고한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다 탕감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바꿔주십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결국 나를 잡아다 놓고 결국은 니느웨로 갖다 놓으셨구나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지,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셨지, 가서 그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그 고통 중에서도 나와서 기진맥진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그 지옥을 다 나왔는데도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저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만큼도 소리를 안 내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냥 터덜 다니면서 그냥 지친 사람이 무슨 어디서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터벅터벅 다니면서 그냥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돌면서 그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곳에 가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한 사람에게 잃어버린 사람 세월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시간을 회복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사람들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다 덮어 주셨습니다. 다만 요나가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슬슬 움직이고 다녀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몇 마디 외치면서 힘없이 다녔는데도 니느웨 성은 다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 세월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요나처럼, 요나가 부활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니느웨 백성 11만 명이 함께 사는 것처럼 내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부활하면은 나를 주변으로 해서 나를 통해서 12만 명이 살게 됩니다. 나와 더불어서 내가 부활하면 12만 명을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작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부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한테 딸린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나의 지도입니다. 요나는 나의 거울입니다. 요나를 나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것은 요나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12만 명이 구원받을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12만 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먼저 부활시켜 주시고 주님, 저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저와 더불어서 12만 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촉구할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그곳으로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전 도시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부활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살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니느웨 전체가 사는 것처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위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제대로 부활하게 되면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30년 가면 안 됩니다. 3일이면 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끝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부르짖자 하나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다 보면 그 다음으로 깨달아지면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집에 나가실 때,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부르짖자 하면서 주여 하면서 집으로 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르짖자 하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면은 부활해 보십시오. 부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물질로도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순교자 헌금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엘리야처럼 사대딸 과부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밀가루통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참 잔인한 은사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우리 성도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잔인한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활하셔야 됩니다. 삶의 부활, 물질의 부활, 환경의 부활 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잔인한 요구를 여러분 들으실 때는 기뻐하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게 부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할 때 천하 만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부활시켜 주시지만 니느웨 갔을 때 그가 이제 그늘 밑에서 그 박넝쿨 아래서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선선하게 그가 쉬고 있을 때 하룻밤 사이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땡볕 아래 그냥 고통을 직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을 했는데도 고통이 있습니다. 부활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벌레 준비하시지 않도록, 부활의 의미를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레를 보내주십니다. 물질이 부활했다가도 벌레 먹습니다. 여러분 절대 벌레에게 씹히면 안 되겠습니다. 건강도 부활했다가 주님 벌레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씹혀 먹게 됩니다. 주여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잘 건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렵게 부활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부활을 어렵게 해서 벌레 만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왜 부활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벌레가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괜히 부활했다고 까불고 또 잘난 체하고 그냥 그러다가는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벌레 만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도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나를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 더 조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맡겨주신 양들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벌레 나타나면 안 된다 하면서 초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자녀를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모든 부활의 의미가 있다. 나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그것을 감당케 하시려고 부활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관심 두지 않고 내가 산다?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부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벌레 접근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졌다. 다시 부활했으니 너는 이제 벌레 만나지 않도록 너에게 준 사명을 꼭 붙잡도록 하여라. 긴장하고 잘 붙잡고 달려가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계조로의 상태를 지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에덴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에덴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지금은 밝게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낮같이 밝게 모든 사람들이 에덴교회를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부활을 감당하고 벌레 만나지 않도록 계속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가 부활한 것처럼 저도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영광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절대 벌레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사오니 다시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 차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님께로 꼭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에덴교회의 아버지 저를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하고 친밀하게 아버지 더 가까이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솔로몬처럼 위대하게 하실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자연인 요나, 개조 상태의 요나, 부활한 요나. 3단계네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연인 요나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버지의 뜻보다 자기의 뜻 앞세우면서 또 아버지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 앞세우면서 주님 앞에 자기 고집대로 살았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핑계 대지 않게 하옵소서. 합리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핑계대는 버릇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화시키는 버릇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버지여, 나의 뜻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감정과 기분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의 고집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감정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의지가 하나님 앞서고 있습니다.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어떤 사건 앞에서 자꾸 핑계댑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뜨리지 않아도 될 핑계를 댑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아도 될 합리화를 시킵니다. 주님, 이것까지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것까지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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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버릇들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버릇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요나는 개조 상태의 요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앞세웠던 그 자연 상태의 요나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꿔가십니다. 아멘. 개조하십니다. 그게 바로 개조 상태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개조시킬 때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개조시키기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주님은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물질의 물고기, 그것이 여러분을 삼킬 것이고, 질병의 물고기, 그것이 여러분을 삼킬 수도 있고, 자녀의 물고기,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실패와 자녀의 상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 이곳저곳에서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는 환경의 물고기가 나를 삼켜버릴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가시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십시다. 받아들이십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자. 부르짖자. 그러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요나의 이 물고기, 요나를 개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물, 그 물고기, 요나의 물고기를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징계.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를 반드시 징계한다. 그 자녀의 인생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바로잡아가고자 사랑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한다. 그 징계가 바로 요나에게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징계 속에 있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 뜻입니다. 이때 뭐 하자고요? 부르짖자고, 감사하고 부르짖자고.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부르짖어라.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긴 하는데 원망으로 그냥 자기 인생 그냥 넋두리 하듯이 그냥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은 감사함으로 부르짖으란 소리예요. 주여, 우리가 이런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만날 때, 여러 종류의 징계를 만날 때 주여,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빨리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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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물고기가 나를 삼킬 때, 질병의 물고기가 나를 삼킬 때, 자녀의 물고기가 나를 삼킬 때, 이런저런 환경의 물고기가 나를 삼킬 때, 주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징계 주신 거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물고기 준비해 주신 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실패 속에 내가 머물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빼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만나라리야. 주여,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만나라바 주여라리바라바 카라바 야바사사사 와라라라라 카라바 야사사사사 와라라바 카라바 야라바리야바사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개조시키시려는 하나님께,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애타게 주여를 외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아니 이삭처럼 1시간 만에 아버지 발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라라라와 샤라라리가라바리가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징계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샤라라리가라라리가.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네.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손 내리시고. 개조 상태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그 답답함 속에, 그 어두움 속에.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것과 흡사하다.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인데 얼마나 어렵고 아프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을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시간이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자신이 어떤 것을, 방법을 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가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 여기 아이들, 이렇게 DLS 아이들도 다 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모르는 수학 문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러고요. 선생님들께서,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러면 기도실에 가서 부르짖어.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모르는 문제 나오면 야, 이 책도 사서 보고 저 책도 사서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울어. 이 아이들이 경험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앞에 놓였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꽉 막힌 이 환경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여러분 답답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자꾸 세상 교과서, 세상 참고서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에 그렇게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부활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고,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환경도 다 부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잊지 말 것이 뭐냐?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이렇게 뒤집어 봐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요나를 부활시켜줬어요. 꺼내줬어요. 그런데 그때마저도 요나가 다시 또 자기가 자기의 길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또 자기의 길로 가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는요, 부활한 다음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성도들입니다. 같은 교인들입니다. 같은 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응답이 그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자꾸 이런 사인을 주셔. 그러니까 바울, 가지마. 그때 바울이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느냐?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찹찹하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구나. 이미 바울도 내가 응답받은 사실이 이미 알고 있고 그것까지도 각오하면서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고 그 사람이 해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부활한 후에는 사명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명히 크고 작은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는 그 기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명 따라 살길 원합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요나한 사람에게 12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사명을 부정할 때는 12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나가 부활한 후에 사명을 따라 사는 때는 그 12만 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명에, 아버지, 우리의 사명에 목숨이 달렸습니다. 우리의 사명 속에 우리의 가족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우리의 사명 속에 내 주인들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나의 사명 속에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달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명 따라 살 때에 생명을 살리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한 후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잘나고 성공하고 아버지 출세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인생을 사용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와 샤라라리가라라밤마라바리였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복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한 후에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 있든 개조의 상태에 있든 또 부활을 했든 하나님 각각의 삶에 걸맞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요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연인의 상태의 요나처럼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더 어둠 속으로, 더 답답함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들어 나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 아버지 가르쳐 주지 않아서 혹 내 자신이 거부했다가 개조 상태의 징계 속에 하나님 들어가 있다면 그때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회개의 기회라고 믿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감사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정말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고 부르짖는 삶을 아버지 성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한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아름답고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위대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그 목숨과 그 재물과 그 건강과 그 모든 환경과 그 가정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주의 일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 우리 주님은 감동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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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2절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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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자, 한 번만 더 부릅시다. 1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두 손 들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아버지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옛사람의 그 형상을 우리 주님 성령으로 눌러 제압하시고, 내 영혼 속에 주님을 만난 새 사람을 더욱더 크게 세우사 주님 뜻대로 살아감이 나에겐 참 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의 그 3단계 주님, 우리가 잘 아버지 생각하고 내가 어느 단계에 머물렀는지, 주님 머물러 있는지 잘 바라보고 빨리 내가 조치해야 될 바를 조치해서 주님 결국엔 부활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삶을 멋있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물질을 예물 삼아 주님 앞에 바치고 바칩니다. 세상에서는 생명처럼 여겨지는 물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음이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며, 주여 이 물질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물질로 복음의 도구를 삼고, 이 물질로 요나가 12만 명을 살렸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친 자들 손길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더욱더 채우시고 채우사, 아버지 그가 정말로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자 할 때에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치기를 또 원했으나 아직 형편이 공공해서 주님 앞에 마음과 믿음만 있을 뿐 바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아버지여 그 손길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살 길을 열어주셔서 다음에는 믿음을 따라 꼭 물질도 바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사 흡족해 하시며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기뻐요. 우리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모습을 항상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대로 정말 더 발전시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구본 광고를 보면은 다음 주일이 따라합시다. 맥주감사절. 7월 첫째 주가 매년 7월 첫째 주가 이제 맥주감사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것은 1년의 절반의 삶,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예물을 바치는 그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1년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면, 절반의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준비한 지키니까 여러분 예물도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차 다니엘 학생 성령의 3대불 세미나 7월 10일입니다. 며칠이요? 7월 10일이에요. 넷째 주가 아니고
넷째 주가 아니고, 지난번에 보니까 분명히 셋째 주라고 그랬는데도 넷째 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넷째 주가 아니고 몇째 주요? 이거 둘째 주, 둘째 주. 둘째 주. 둘째 주. 따라, 둘째 주. 둘째 주. 7월 3일이 첫째 주, 7월 10일이 둘째 주. 그래서 넷째 주 아닙니다. 셋째 주는 더 아닙니다. 몇째 주? 둘째 주. 그래서 에덴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들만 다니게 돼 있어요. 머리 나쁘면 못 와. 그날 못 와, 머리 나쁜 사람은. 그래서 보겠어요? 누가 머리가 좋고 누가 머리가 나쁜지. 예, 다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구두로 광고합니다. 7월달 예배 이원 순서를 올렸으니까 내가 기도가 언제인지, 내가 헌금 봉사위원이 언제인지 잘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목적 선언문 암송하고 선교한국 마라나타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납시다.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아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인의 요나가 있습니다. 개조 상태의 요나가 있습니다. 부활한 요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결국 우리의 가야 할 궁극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주여 주여 주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르짖으면 주님 바로 꺼내주십니다.
부활하신 여러분은 반드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기억하고 그 사명만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그 부활 뒤에 주님은 더 큰 부활, 더 큰 부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결국 내가 부활한 요나처럼 내 인생 내 신앙 부활하리라 결심하고 부르짖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